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멜랑꼬리하다고. 여러분, 멜랑꼬리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약간 헷갈렸습니다. 멜랑꼬리, 뭔 소리죠? 무슨 의미인지는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게 하도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 뜻인지 그래서 그 옆에 얘기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멜랑꼬리가 우울하다, 권태롭다, 무기력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프랑스 말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멜랑콜리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고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괜시리 기분이 울적하고 뭔가 애매한 기분의 느낌이 든다. 잘 모르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전에도 들은 적은 있지만 현대인들을 보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판단은 대부분이 멜랑콜리하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우울을 크게 겪는 사람들, 공황을 겪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나 우울해.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울을 심하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가 겪는 우울은 내가 겪는 우울하고는 차원이 달라.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우울한 거죠. 또 우울함을 느끼는 거죠. 그 쓸쓸함 또는 때로는 무서움, 절망,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주부가 상담소에 고민을 올렸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자녀들의 수험 생활이 끝났는데 왜 우울할까요? 첫째가 삼수, 둘째가 고3이라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양가 부모님도 각각 암을 진단받으시고 연초엔 남편의 승진도 누락되었습니다. 저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파김치가 돼 도대체 왜 사나 싶으면서도 내가 지치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이들 수능이 끝났는데 최저 등급을 마쳤고 첫째도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작년보다는 성적이 잘 나와 어떻게든 대학을 갈 것 같습니다. 남편도 승진을 했고 부모님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연초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재미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겁니다. 멜랑콜리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흥미, 재미, 행복을 못 느낀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을 찾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을 찾는 거죠. 근데 방법을 모릅니다. 우울한 상태로 하루하루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SNS를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지, 날마다 먹으러 다니고 여행지에서 사진을 올리고 뭔가 물건을 사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속속속 올라오는데 자기만 그렇지 않은 거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거죠. 이 주부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제가 만난 분이 멜랑콜리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멜랑콜리한 상태로 계시는 건 아닌지, 살맛 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재미있으십니까? 흥미로우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멜랑콜리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물론 사람의 우울감은요, 예술성의 면에서, 깊이의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깊은 예술과 깊이 있는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들은 우울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에 지속되면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요, 신나지 못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영성학을 가르치는 이종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설교안에 있고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는 세계 안에서라야 신나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세계,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세계 안에서 인간은 우울해집니다. 겉으로는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멜랑콜리합니다.
주부의 경우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두 아들의 대학 진학을 놓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픈 어르신들 또 남편의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썼지만 본인 자체는 그 애쓰고 난 다음에 우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울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우울함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 그러니 재미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표적을 보여서 실력 행사를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 나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초막절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목을 끌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행했던 표적을 중단하시고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뒤늦게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의 반응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또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걸림돌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를 알지? 이런 식의 평가를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몰랐고요. 특별히 중앙 예루살렘 지역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변방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다 그를 모르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아는 게 신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선입견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또 이것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인 선입견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고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에 붙이신 겁니다. 여기 등장한 유대인의 선입견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날짜를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설령 안식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할 기회를 얻더라도 안식일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냐고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할례를 못하더라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매우 곤란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나쁜 눈으로 쳐다보게 됐습니다. 왜?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쫓아오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이렇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선입견의 문제는 외모였다는 거죠. 외모로 판단함으로 뭘 못하게 됐냐면 공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례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전신을 치료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날이든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트집 잡지 말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 따져보아라. 사람의 고통보다 종교의식이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내면보다 옷차림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성품과 심성보다 들고 다니는 가방, 신고 다니는 신발, 그의 말투를 좌우하는 고향, 그리고 그의 실력을 말하는 학력, 이것이 좌우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그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표적을 나타내고 제대로 가르친다면 저분이 다른 분이구나 하는 인식들을 갖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표적을 의심하고 그 가르침에 시비 걸고 딴지 거는 게 괜찮은 스타일로 생각하는 거죠. 트집 잘 잡는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회, 그게 유대 사회라고 예수님은요 비꼬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사회에서는요 공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상한 일을 해도, 가치 있는 일을 해도 공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3가지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가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가르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는 어디서 온지 몰라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지 몰라야 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신들이 사람이니까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올 수는 없다는 거죠. 오더라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예수는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려지는 순간 메시아는 될 수 없겠다. 근데 표적을 보면 대단하고 가르침을 보면 상당하거든요. 이 선입견이 실제 상황들을 이기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그 나라라는 겁니다. 본인의 선입견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표적을 보고 이게 다른 건구나, 이게 연속되면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하는 유추가 가능해야 되고 확장이 가능되는데 확장 불가능 사회가 유대인들인 거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근데 실제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잉태는, 그의 태어남은, 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냉정하게 쟤는 안 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펼친 겁니다.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니라. 31절은 오해 없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이때 많다는 얘기는 전부란 뜻은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믿지 않았던,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만큼 표적을 많이 행한 자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표적의 양 때문에 믿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 표적의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통 43개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70개 맞춰서 말씀도 하는데 실제 숫자를 보면 43개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들이라고 표현된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질병 치료가 17건,
죽은 사람을 살린 게 3건, 귀신을 쫓아낸 게 9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 게 12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3건입니다. 합치면 43입니다. 43 이상, 70 이하,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양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믿은 거예요. 부족하다고 믿은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 괜찮은 판단일까요? 예수님이 펼치신 43개의 이적, 43개로만 보더라도 이게 적은 양일까요? 많은 양일까요? 표적의 양, 표적의 극대화된 상태, 표적이 쏟아지는 상태, 그게 메시아의 상태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이런 스타일의 믿음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많으니까 메시아다. 아직은 부족하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판단, 이런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사람에 대한 판단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양을 측정해서 이 사람이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중요한 건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쫓는 삶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꺾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중요한 것인데, 성품 상관없이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세 번째가 42절입니다. 41절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며, 이 말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에 따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근데 소문에 의해서 들은, 또 눈으로 확인한 예수의 삶의 현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만 그들은 예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물으면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물론 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질문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없어, 이런 결론에 그냥 도달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으로만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정중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 묻는 것은 신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바로 알고 더 자세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일들입니다. 만약 결례라면 결례를 행해서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넘어가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근데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본인이 들은 소문에 의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됐다 안 됐다로 평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는 공의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멜랑꼴레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멜랑꼴리를 넘어서서 재미있는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셨죠.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말할 때 좋은 목표, 가치를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목표도 시절이 지나면 좋은 목표가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가치도 시절이 지나면 퇴색하고 변색하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표와 좋은 가치만으로는 의미를 찾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좋은 목표와 가치를 통해서 의미를 가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이상이 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경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이로움은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는 대상을 만나는 걸 말합니다. 워즈워드가 쓴 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래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무슨 얘기인지 와 닿으십니까? 제가 좀 잘못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른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무지개를 보고 많은 상상을 합니다. 뭐 잡아보고도 싶고, 그 무지개가 시작되는 지점에 가보고 싶고. 실제 저는 한번 잡으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근데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아마 차가 있었으면 좀 빨리 쫓아갈 수 있었을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고 야 신기하다, 좋다. 지금도 뭐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생기거나 또 심지어 무지개가 쌍무지개면 저희 이제 막내가 군대 갔을 때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이 안 좋잖아요. 아내랑 같이 이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 선상 저쪽에 무지개가 팡 뜬 겁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서로 행복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 아들이 군생활 잘할 거야. 스스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게 보이는 순간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가슴이 뛰지는 않습니다. 무지개에 대한 가슴뛰이 사라지는 나이가 언제일까? 그게 과학적인 지식을 알게 될 때랍니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이 아니야. 그런 자연 현상이야. 빛의 굴절이야.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 또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 신비로움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덤덤합니다. 무지개 떴어. 그래?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어른이 된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이게 제가 울타리 아둘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는데 어르신들은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늙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는 게 시인은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는 못 살겠다. 시인이니까 아주 극의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어떤 지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순식간에 즐거워지고 순식간에 힘을 얻고 순식간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능력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이로움을 잊어버리면 그때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는 거죠. 무지개만 갖고 그럴까요? 신앙인으로 살았던 박목월 시인은 60세가 되는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개안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의 눈,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시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가 60이 되는 어느 날 그동안 보았던 세상의 그 눈을 버리고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나서 감사해서 이게 벅차서 너무 놀라워서 쓴 시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박모걸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는요 60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벅찼고 감사했고 대단했답니다. 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가 열린 눈으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경의를 봤습니다. 경의를 보자 우울이 사라지고 재미가 시작됐습니다.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어지려면요, 행복해지려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를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의를 느껴야 됩니다. 자연의 경의도 굉장합니다. 근데 신의 경의는 자연의 경의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것, 종교적인 틀을 깨는 것,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짧은 행복들, 재미들을 깨는 그 더 큰 경의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경의를 날마다 볼 수 있다면 날마다 재미있고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을 충만하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영화 수만 편을 본 것과 같고, 좋은 음악 수백만 번을 들은 것과 같고, 좋은 그림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배운 것과 그것과 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권능이 그분의 경의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경의는 대단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하고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경의를 알게 됩니다. 작지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경이로움, 그걸 볼 줄 아는 신앙의 눈, 그리고 그걸 도울 수 있다면 한 점이라도 도우려고 애써보는 삶, 그 사람이 경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것은 경의가 아닙니다. 지친 사람의 어깨를 감싸지 않는 것은 경의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일 줄 알고 살아가고 그걸 거머쥐려고 하는 것은 경의가 아닙니다. 종교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성취주의적인 판단과 성공지상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경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의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상황도 품게 되는 게 경의이고, 그 경이로운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 되는 거죠. 삶 속에 경의가 우리의 중심에 우뚝 서면 그때부터 인생의 재미와 인생의 행복은요 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분을 향한 경의도 모르고 자연의 경이로움도 못 보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선입견에 휩쓸려서 오직 그것에 의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누군가를 저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멜랑콜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죄인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 정서가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우울한 인생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우리의 길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그것은 경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이 속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애쓰시고 그 경이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수고할 때 삶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삶이라면 오히려 발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입견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그 행복은요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재미있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출발은 하나님 그분의 경이로움입니다. 그 경이를 알고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불안해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들이 무너질까 봐,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의 한계가 올까 봐, 내 몸의 건강함이 사라질까 봐, 때때로 원인도 없이 찾아오는 우울과 절망과 공황을 겪을까 봐. 그래서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생은 어쩌면 그런 식으로 퇴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결국은 죽는 것인데.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역사하신 세계에 대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돈이 해줄 수 없는, 우리의 실력과 경력이 해줄 수 없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이 해줄 수 없는,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희망차게 만들고 신실하게 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경이, 관심 갖고 쫓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60세가 되어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거 이제 필요 없고 하나님 옆에 앉아서 그분이 드시는 축배의 잔 함께 드는 것으로 족하다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지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경이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는 삶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보기 원하고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이 걷어나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그 삶의 기준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공의롭지 않았던 내 태도가 바뀌어서 공의롭게 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어려움과 깊은 우울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움들이 도달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우울에서, 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믿음 갖기 참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늘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주님, 부모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